그동안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배우니까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보통들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가 움직일 적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응답이 있을지 말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확실한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있을 적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나는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번개불 기도가 없겠지만 번개불같이 번쩍번쩍 그냥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느릿느릿 황소걸음으로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응답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나 하는, 그때 응답을 주셨더라면 문제가 복잡했을 건데 안 주신 바람에 역사가 잘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 어떤 기도냐? 불신기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이거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기도,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도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악독을 품은 기도, 이거 기도 하나만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원수를 그냥 저주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죄악을 투성이를 가져놓고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보따리 옆에 놓고 그 죄악 투성이를 끼안고서 기도하는 기도, 이것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번개불 기도를 응답 주신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 할아버지가 200만 그 동포를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나타 쫓아와. 전부 아마 그때 도로 쓰면 저 바로 군대한테 맞아 죽고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게 돼 있고, 이걸 우리말로는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사면초가. 이런 위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는 급변을 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응답이 금방 떨어졌어. 네 지팡이로 갈라라.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을 적에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납다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무사히 육지같이 건넜다고 출애굽기 14장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군대가 거길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게 바퀴도 빠지고 구름도 막고 해가지고 얘들은 바다 가운데 집어넣고는 그대로 그냥 폭삭 다시 가리켰죠. 그 지팡이 들었을 적에 다시 바다가 합류돼가지고 바로 군대는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번개불 기도예요. 이건 두 번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랍사게가 우리 히스기 왕을 치러 왔어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항복하라는 편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을 받고 보니까 기가 막혀.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맞아 죽든가 나라를 뺏기든가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쫙 펴놓고 이게 납작의 한 놈이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걱정하지 마라. 천군 천사를 그냥 긴급 동원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쓸었어. 열왕기 19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누구 하나 왔어. 왕 납사계는 겨우 몸을 빠져 도망을 갔어. 자기네 신전에 들어가서 또 맞아 죽죠. 완전히 전멸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옥중에 갇힌 베드로 목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잡혀가지고 두 군사가 지키고 있고 서줄이 둘로 싸마 수갑 발을 채우고 손을 채우는지는 어떻게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갑이 두 수갑에 채운 거야. 그리고 내일은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신세. 교회는 우리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가 긴급히 기도 용사를 불렀겠죠. 지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라. 천사가 동원되더라고요. 천사가 동원돼. 베드로 잠자고 있는 베드로 목사를 툭 치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수갑은 저절로 풀리고 옆에서 두 군인이 지키고 있었지만서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명하게 지켰냐면 4명씩 4패가 우리 베드로 목사를 지키고 있어서 그거 얼마나 철통 같은 경호가 아니라 감시를 했지만 천사가 한 사람 한 분의 천사가 가서 척척척척 다 간수들을 다 재워놓고 끌고 나와 큰 길로 나와서 이제 가 하고 천사는 천사대로 떠나.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을 한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교회를 갔어요. 마리아 집사님네 아마 집에서 이제 긴급 기도회를 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빌 하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아이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야단을 또 맞아요. 미친 게 아니라 나가보라고 오셨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그렇지만 그 건성을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이 기적의 세 가지를 그냥 베드로 목사는 직접 천사 한 분을 보내셨고 히스기왕 7원 18만 5천 명은 아니 천군이 동원돼서 싹쓸이를 했고 홍해 앞에서의 그 참 위기에서는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지도자로 쓰셔가지고 간단히 바다를 건너오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서도 이걸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걸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걸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얽힌 기도 응답을 제가 소개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부에서 윌리엄 선교사님 네 분을 우리 한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공주 지역에 안착을 하시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광복,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줬어. 우리 한국이 이 광복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우광복이라고 줬답니다. 그것도 다른 이름이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데 이쁜 딸들을 낳아서 3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때가 1906년 논산 지역에 부흥회를 갔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밤에 돌아오다가 소나비가 와가지고 비를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생야집에다가 잠깐 몸을 피한 것이, 그 생야는 모든 그 환자들 실어달라는 마지막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 장티부스 걸리는 그 저기를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생야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윌리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가 막혀 돌지의 과부가 돼가지고 3남매를 데리고 이제 가자, 고향으로 가서 그냥 고향으로 살러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이 불쌍하고, 우리 옛날 지금도 아프리카 자주 다니지만 아프리카 비슷해요. 우리 저도 그때 어려울 때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을 대충 압니다. 참 불쌍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종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 다시 이분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목숨을 한국 땅에 바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모님이 다시 3남매를 데리고 공주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돈으로다가 교회도 크게 짓고 거기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또 남편 대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두 딸이 또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우광복 군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죠.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해방이 됐어.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군정 그걸 뭐라고 하나, 그저 군정, 미군이 잠시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그때 뭐 새로 시작되는 마당이니까 그 신탁 통치라, 미군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돼요.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총대장이 하지 장군이 총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광복 군이 대학을 마치고 다시 또 어머니하고 선교를 하러 또 한국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지 장군을 만나게 돼가지고 하지 장군이 한국말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니까 너를 우리 참모로다가 쓰게 됩니다. 근데 하지 장군의 부탁이 있었어요. 50명의 그 중요한 요직에 배분해야 될 인재가 필요하니 50명을 명단을 골라달라고. 그러니까 이 우광복이는 어머니한테 이걸 부탁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승만 박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은영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의회가 최초로 기도로 시작한, 하여튼 여러 50명을 선발하는데 48명이 예수를 믿는 분들을 선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방부 장관도 시키고 내무부 장관도 시키고, 국방부 장관은 군종 제도를 만들게 되고, 내무부 장관은 경목 제도를 만들게 되고, 각처에서 우리나라 전도의 요원들이 파송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앞전에 재헌국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헌국회 그 당시 이제 의장에는 이승만 박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재헌국회를 맨 처음 여는 날 이은영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아주 길어요.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헌국회를 개원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죄의 대가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청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산업이 발달하여 기아선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받아먹고 자란 민족입니다. 이분들 빚도 갚을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서, 여러분이 아마 이은영 목사의 기도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 민족이 이만큼 된 것은 전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이렇게 해서 각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가 빨리 된 거예요. 전도가 20년 만에 500만 명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1000만 명이, 우리가 건국 1945년 해방돼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독립한, 요 정도 독립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도가 많이 되고, 또 산업도 발달되고, 선교사, GNP가 그때 우리가 해방되고 얼마였냐면 68달러. 인도가 끝에서 1등, 우리나라가 끝에서 2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죠. 70년 만에 3만 달러. 그리고 거꾸로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돼요. 미국의 숫자가 한 4만 명 되는데, 인구 비례를 본다면 우리가 1등. 그리고 산업, 우리 기도대로 됐어. 우리 이은영 목사님의 초대 재헌국회 때 한 기도 그대로 지금 핸드폰, 이거 세계 1등,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세계 1등. 자동차 산업, 이거 세계 역시 1등. 컴퓨터 세계 1등. 가전제품, 이거 세계 1등. 그 다음에 철강, 또 세계 1등. 하여튼 이렇게 해서 6가지가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철강, 선박, 배를 만드는 조선소, 조선이
우리가 계속 1등을 하다가 중국한테 지금 2등으로 물러섰지만 곧 회복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또 열심히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몇 번 파송되어 있고 또 협력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는 10만 명을 목표로 선교사를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짜면 남북이 어제 만나가지고 큰 꿈을 이룰 것 같은데 어떻게 한간에는 또 반대 의견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하고의 담판이 그 진짜로 또 담판이 되지 않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1000번의 애침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딱 일본의 36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종살이를 오래 해본 역사가 없어. 우리가 진짜로 해방 전에 일본 그런 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막 세계 만방에 타전을 하고 미국에 원조를 받고 하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을 30만 명을 골라가지고 아주 1945년 8월 10일경에 15일 8월 해방되는 날이 15일경 30만 명을 일시에 죽이려고 명단을 작성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원자탄 2방으로 까꾸로 저희들이 30만 명이 죽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죽이려고 들면은 지금 모든 역사가 보면은 남을 잡으려고 잡히긴 잡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남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면 지가 먼저 들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 만방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저도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직도 직분은 선교사입니다. 어느 쪽에 교회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벌써 그 스폰서가 나타나요. 참 그래도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가 8년 되는데 13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로 문제가 있다면 응답,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으셔서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날로 부강해서 세계 만방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성경 전체가 기도 응답이요. 그냥 성경을 모조리 읽으시면은 체크해 가면서 오늘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길. 내가 오늘 다 읽어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출애굽기 14장, 모세 할아버지의 홍해작전, 히스기야 왕의 그 18만 5천 명 전멸 사고는
열왕기하 19장. 그 베드로 목사 석방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이거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주시면은 제가 오늘 어떠한 설교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들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앞날이 이어지고 우리 목사님 또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